감사합니다. 한 주 쉬고 왔더니 예, 찬양을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마이크 키시면 돼요.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고백이 정말로 되어지는 시간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월요일 날 출발해서 이제 어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제 이번에 북미주 산업인 대회 이제 앞뒤로 해서 이렇게 PK 사역을 두고 이렇게 잘 다녀왔고요. 이번에 이제 같이 갔던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뭐 이제 서부 지역에 처음 이제 가셔서 이제 이렇게 알고 보니까 막 조카들 뭐 친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제 조카들을 이제 만나는 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갔어요. 이제 영어로 이제 복음 전해 달라고. 아무래도 이제 조카들이니까 2세들이니까 아무래도 한국말보다 이제 영어가 편하니까 이제 영어로 복음 전해 달라고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시간을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질문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가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듣잖아요. 그리스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많이 듣는 그 단어 무슨 뜻이냐 질문했거든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저는 옛날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는 뭐냐? 타이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누구누구 대통령 하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3명 있었어요. 그 3가지 직분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왜 왕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꺾으신 참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는 생명으로 오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길을 내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친구들과 이제 이렇게 나눴죠.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끝났다. 근데요, 그리스도가 끝났다라고 여러분들도 끝내시면 안 돼요. 잘 이해하세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끝났다는 것이 지금 항상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끝나서 그건 내버려 두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항상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했으니 이젠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뭐냐? 그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 누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 우리에게 적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마귀인데 마귀가 뭐하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그 일이 사실인데, 조금 다시 해서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기실 수 있겠어요? 그 대적 마귀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그 생각을 누가 넣었냐? 마귀가 넣었대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생각을 넣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그 일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이 어디에 있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한대요. 그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어디 가운데? 영적 죽음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르도록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 일이 사실인데 이 말은 뭐냐?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키고자 하는 그 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지금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넣는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팔 생각이라는 얘기는 그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중심으로 하는 생각, 그게 그 생각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없지, 그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뭔가로 끌고 가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뭔가 부럽고, 나도 이래야 될 것 같고, 나도 저 사람처럼 일해야 될 것 같고,
그 일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이 사단이 뭐냐? 죄를 짓도록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이 누구냐고 표현했냐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 속여요.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거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게 문제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맞죠?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죠. 근데 사단이 뭐하냐? 속여요. 속여서 뭐 하게 되냐?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믿지 못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해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한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걸 누가 해요? 사단이.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누구예요?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안 떠나요. 안 떠나세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 상태가. 그 일이 지금 이뤄진다니까요. 사단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의 상태가 그 일을 계속하죠. 이러니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흑암 속으로 들어가요. 자꾸 깜깜해져요.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학업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은 자꾸 어두워져요. 내 삶은 평안하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나름 공부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신기해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전교생에서 가장 1등한 게 뭐냐? 체육이에요, 체육. 그러니까 시험을 봐도, 체육에 대한 시험을 봐도 보통 체육 잘하면 시험 보는 건 잘 못하잖아요. 시험도 잘 보고 운동도 다 만점이에요. 운동도 잘하고. 신기하다는 거죠, 친구들이. 아니, 공부를 잘하면 운동을 못 해야 되고, 운동을 잘하면 공부를 못 해야 되는, 다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도 받아요. 근데 나는 늘 불만이에요. 나는 늘 걱정이고, 나는 늘 화내고 짜증나고. 우리의 생각은 자꾸 어두워져 가요. 죽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은 그 나를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시겠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근본 이유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금 항상이요. 지금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항상 누려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사단을, 이 흑암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생명이요 길이요 빛 대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 준다. 그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시라니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이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보고 심히 괴로워하다가 며칠간 지켜보다가 그 귀신 들린 여정에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마지막 날 밤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우리 있었던 렘넌트 한 명을 이제 만났어요. 이 친구를 보면 배경을 보면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이제 함께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친척집에 이제 살았죠.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그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척집에 살다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10년 동안에 이제 겪었어요. 이제 교회도 옮기고 또 그 속에서 또 교회도 안 나가는 시간도 있었고 어떻게 도와줘야 합니까? 이 렘넌트를 어떻게 도와줘야 합니까?
그리스도 말해줬어요.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항상 필요해. 그리고 또 하나 말해줘. 너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항상 내게는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은 조금 이번 우리 북미제 산업인 대회 때 주셨던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왜 세워야 하냐를 두고 우리가 유대인을 봐야 돼요. 바리새인을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가장 축복받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우리만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받다. 우리만.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뭡니까?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할 거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저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막 뽑아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행위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안 하면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보면 성전에서 성전이 완전 우상됐어요.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뭐예요? 장사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도 틀린 것을 붙잡고 그걸 계속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놓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놓치고 틀린 것을 붙잡고 그걸 계속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도 제대로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도 모르고 또 뭐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안 하고 다른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말씀이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뭘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또 26절에 이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겠다. 그분이 알게 하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영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걸요 우리가 늘 의식해야 돼요. 왜요?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니까요.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의식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놓치고 뭐 하냐? 틀린 것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꾸 뭐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삼집중하세요. 삼집중이 뭡니까? 아침, 낮, 밤. 아침에는 이 777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고,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세요. 보는 것, 이런 사람 만났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뭘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다 말씀하세요. 밤에는 깊게 집중해서 진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 가지고, 그 주신 것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아침, 낮, 밤 3집중 하시면 세 가지가 세팅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돼요. 보좌의 것을 누리게 돼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파수망대 뭡니까? 빛이 내게 전달되고 이 빛을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그걸 파수대. 안테나가 뭡니까? 세계를 살리는 소통이 일어나요. 이 안테나. 이 세 가지를 3세팅이라고 하고, 이 3집중에 있으면 3세팅이 되어지죠. 그리고 세 가지 응답이 보이고 세 가지 응답을 찾아갑니다. 세 가지 응답이 뭡니까? 문제, 갈등, 위기가 응답으로 보여요. 이게 굉장히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 갈등, 위기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요새를 세워라. 요새는 뭐냐? 큰 전쟁이라는 걸 두고 지금 하나님의 요새가 필요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strongholds. 그러니까 망대는 우리 개인의 것을 두고 말을 하는 거라고 보면, 요새는 뭐냐? 교회를 두고. 사단이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마가닥방의 교회 아시죠? 마가닥방 교회. 사단이 어떻게 이 요새를 만들었냐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해요. 그것 때문에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나요. 문제 일어나죠.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왔다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때 이제 거기에 바나바도 있었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식사하는 장소에 오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식사하다가 이제 피해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다락방 교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고백의 그 배경이 뭐가 있냐? 지금 사도 바울을 두고 사도가 맞냐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녀봤냐? 이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 자꾸 틀린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사단이 견고한 진을 세웠어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박살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그 촛대를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답을 진짜 얻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가 사단의 요새가 그 안에 세워지다니까. 이것 때문에 해도 되고 이거 안 되고 뭐 자꾸 이방인들 가지고 뭐 얘기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이게 지금 자꾸 틀린 것 가지고 사단의 욕세가 만들었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해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역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금토일 시대가 뭡니까? 금요일 진짜 치유 일어나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못 누리고 있거든요. 다 병들어 있어요. 문제 아닌데 문제 올 것만 문제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다 낙심되어 있다니까요. 틀린 얘기 틀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치유해야 돼요. 토요일 렘넌트가 세계 살릴 그 렘넌트가 진짜로 세계 살릴 렘넌트 그 달란트가 찾아지도록 진짜로 말씀과 포럼 기도 이거 전달해야 돼요. 이걸 진짜로 해야 된다니까요. 일요일 주일에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진짜로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흐름을 정말로 타는 날이 주일이에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걸 왜 해야 되냐?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뭐만 했죠? 싸움만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하나님의 요새를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지금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 속에 속해 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 16장 11절 뭐래요? 세상 임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상 신이.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 뭐하냐? 복음을 없애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미국이에요. 원래 요번에도 가니까 많은 곳에 뭐 이미 뭐 다 걸려 있어요. 이미 그걸 팔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할로윈. 이미 막 그 가게 들어가면 이미 다 그걸로 뭐 전광판 뭐 다 광고 다. 근데 원래 이 할로윈이 미국 게 아니거든요. 유럽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가장하냐? 미국이에요. 원래 미국이 아닌데 유럽 건데 지금 미국 최고 강대국이 미국이 그걸 계속 하죠. 근데 그 미국이 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 날이 언제냐? 할로윈 데이잖아요. 왜? 강대국이 하니까 그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없애려고 했던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마. 거기 크리스마스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쓰지 마. 뭐라고 해요?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이야. 그 단어 쓰도록 완전히 바꿨다니까요. 이번에 갔더니 또 그것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바지 입은 사람이 그림이 그려 있으면 남자 화장실이고 치마 입은 그림이 그려 있으면 여자 화장실이잖아요. 갔더니 이제 같이 그려 있어요. 그런 화장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려고 이게 뭐냐면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걸 이제
제정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그들이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소수자를 뭐 게이, 레즈비언 차별하면 안 된다. 맞죠? 인간이니까 차별해야지 말아야 돼.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해요. 법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돼.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인 거야. 차별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기독교의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만 오직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너희만 오직이래? 왜 차별해?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뭐 어떤 뭐 이상한 전교에도 구원이 있고 왜 너희만 길이 있다고 그래?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돼. 완전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게가 뭐냐? 진짜 복음 운동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것뿐이 없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운동을 회복시켜야 돼요. 진짜 우리 가운데서 후대 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힐링하우스. 힐링하우스. 그리고 TCK 하우스. 홀리 메이슨. 성전이죠. 내 현장에 이것 세워지도록. 진짜 치유되어지는 힐링하우스. 그리고 다민족 살리시고 있는. 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니까요. TCK 하우스, 홀리 메이슨. 성전 건축하도록.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세워지도록. 그리고 진짜로 237 5천 종족 시대가 열리도록.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십니다.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만났던 그 렘넌트의 고백이에요. 부모가 이혼했잖아요. 자기는 이제 친척집을 다니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치 보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의 고백을 들은 후에, 그리스도를 들은 후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전까지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친척이었대요. 왜? 친척이 이거 해 하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눈치 보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 하면 그게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조금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어둠과 흑암은 무너지게 됩니다. 살아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요.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뭘까요? 제가 지금 같이 포럼했던 그 렘넌트가 만난 문제들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 응답 아닙니다. 그거 응답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하시고. 진짜 맞을까요? 영적인 세계가 먼저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나라.
왜요? 이 영적인 세계가 정신 세계 그리고 육신 세계로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에 진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게 뭐 삼집중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침, 낮, 밤에 이것이 24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말한 응답이 뭡니까? 오늘 우리 시편 23편 읽었잖아요. 다윗이 진짜로 말한 응답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게 응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거, 그게 응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그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말씀 마치고 나서 찬양 406장을 할 건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메시지 아마 3강 때였나 2강 때였나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시더라고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이 찬양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영어로 가사를 띄웠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가사를 보는데 거기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한국말은 좀 의미가 이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가사 보면 어떻게 되냐면 mighty one, 그러니까 그 mighty 하면 굉장한 힘이 있는 거잖아요. 다이너마이트에서 마이트, mighty one,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를 발견했기에, 이게 나와요. 하나님 망력 있는 자를. 근데 그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폭풍을, 여기는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이제 폭풍을 컨트롤하는 마이리 원을, 능력 있으신 분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 말씀 딱 가사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폭풍은 발견하지만 폭풍을 다스리시는, 조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구나. 근데 다윗은 발견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정말로 모든 일, 모든 상황이 그것만 발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발견해야 돼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 모든 어려움, 죽음, 핍박, 그걸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했어요. 다윗의 24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이게 다윗의 3집중이에요. 그때 세 가지가 세팅되죠. 그게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딱 세팅되세요. 난 부족함 없어. 우리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또 2절에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세팅이 된다니까, 이 축복이. 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예요? 아까 2절은 플랫폼이라고 얘기한다면 3절은 파수제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내게 역사하세요. 그 빛을 내게 비춰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안 되나? 이게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아요. 이게 소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문제 만났다고 사람들은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3 세팅이 됐어요. 나오는 그 다음에 3 응답이 뭐죠? 그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왜 3 응답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돼요. 원수 앞에 가도 돼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가요. 왜요? 거기에도 하나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찾아간다니까요. 왜? 거기에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 가요. 왜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상이 있어요. 그 속에도.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얘기를 하죠. 진짜 응답이 뭐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 이게 응답입니다. 영적 세계를 말해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정신 세계, 물질 세계로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3집중 시작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의 응답의 증인들로 서게 하시고 이번 한 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요새를 교회 안에 세우며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